오늘 교회 설립 17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설교를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 처음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은 뭐 더할 나위가 없겠다. 그래서 그래,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던 부분하고 그 22장 앞부분하고 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 이 설교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천국에 간다,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띄워보세요. 천국의 개념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은 두 번째입니다. 사후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공간적인 천국을 가리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어머님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주일 예배를 이제 다 마치고 갔더니 이제 입감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근데 다행히 막내 아들 어머님 모습 보여드린다고 우리 큰배형 장로님이 아직 못질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어머님 마지막 얼굴을 뵙는데, 마지막 어머니 얼굴을 뵈면서 제가 세 마디를 했어요. 하나는 엄마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는 나중에 천국에서 뵙자. 그 말씀드렸던 그 천국이 바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아직 가지고 있는 역사 안에서 순간순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천국이다. 공간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거리를 주시고 환희를 주시고, 그런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그 천국이 바로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의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가운데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셋째 하늘 보고 갔다 왔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셋째 하늘,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가는 공간적인 천국이 바로 사후의 천국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말론적인 천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입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는, 앞으로 우리가 지낼 곳,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살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켜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요 설교를 좀 했는데,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천국을 어떻게 30분, 40분 되는 설교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오늘 밤에
우리 성도들 좀 잠잘 때 천국에 딱 데려갔다가 데려오십시오. 그럼 끝나버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도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 집회 같은 이런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 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막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천국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먼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 외형, 규모, 이게 어떤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6절을 한번 머릿속에 좀 그려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6절.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이 본문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고 각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성경에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12제자의 이름들이 새겨진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측량을 해서 자로 재봤더니 길이, 너비, 높이, 정사각형이거든요. 이게 얼마라고 그래요? 12,000 스타디온이다. 지난번 14장에 제가 설교하면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1스타디온이 192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을 환산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2,2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거겠죠. 상상이 안 가죠. 2,200km가 과연 얼마나 먼 거리인가. 여기 부산에서 서울을 가면 한 340km 되나요? 직선거리로 400입니까? 420km. 하여튼 뭐 한 400km 치고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로 본다면 2,200km입니다. 몇 배입니까 도대체? 한 5배는 넘는 거죠. 그렇게 큰 사이즈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왔고, 또 12, 10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만 스다디온도 결국은 12가 들어가 있잖아요. 12 곱하기 1000을 가리킵니다. 자, 또 문도 12개, 그 다음에 또 구약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 또 교회를 이제 이루고 있는 12제자의 이름, 다 10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새 예루살렘의 외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전한 순전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모이고 그 성도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천년 왕국이 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이 어떤 재료들로 건축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부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성문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가서 집 구경을 하면 이 집은 너무너무 좋은 자재를 썼다. 너무너무 멋있다. 이렇게 감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천국의 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재료들을 보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5만 가지 그냥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들로 재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 정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맑은 유리와도 같다.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저는 이런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별로 못했어요. 여기 보면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쭉 12가지의 보석들이 나열되어 있고 또 문 자체가 진주예요, 진주. 그리고 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성의 길바닥이 뭐로 깔려 있어요? 황금, 정금으로 깔려 있다. 이런 금반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정금인데 무슨 금반지가 필요 있겠습니까? 12문이 있고 문마다 한 진주로 12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각색에 아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런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보석들로 건축된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실제로 12보석들로 그렇게 지어질 수도 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제는 앞으로 살게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찬란하고 고귀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천국에서 이런 하늘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또 집에 와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이런 어떤 맨날 반복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죠. 근데 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자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천국에서의 생활,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 어떤지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친히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냥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해나 달과 같은 그런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5절도 가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는 말씀들을 갖고 있죠. 이런 말들은 말 그대로 빛이 없다, 어두움이 없다, 밤이 없다 이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빛이 있고 어두움이 없고 밤이 없다 이런 말씀 속에는 바로 악이 없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피곤함도 없고 제약도 없고 통제하는 것도 없고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마음껏 활동하며 지낼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자 21장 4절을 가볼까요? 21장 4절에 가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누구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이제 나이가 드나봐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자꾸만 이제 어른들 죄송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픈 데가 늘어나. 근데 천국에는요 아픈 것도 없대요. 아프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근데 아픈 것도 없어. 자, 22장 3절에 가면 22장 2절에 가면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 한다고 그래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가면 천국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는 무엇으로 쓰여지냐면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치료제. 물론 이 치료제는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은 악도 물리치고 부패한 것도 고치고 우리가 사는 우리가 앞으로 지내게 될 영원히 지내게 될 이 천국의 생활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제 바람은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영원히 가면 안 됩니다. 잠깐 갔다가 오셔야 돼요. 영원히 가면 교육 줄으니까 더 오래 좀 사셔야지. 자, 이제 22장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드린다면 1절하고 2절을 보고 있습니다. 자, 1절하고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수정같이 맑은 물이 막 흐릅니다. 그리고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거기에는 여기도 열매가 몇 가지?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의 열매가 맺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문자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거느리게 할 때 그때도 강이 흘렀고 생명나무도 있었고 갖가지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런 어떤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이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런 어떤 노동을 하고 있지만 힘들지 않은 그런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강이 흐르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천국의 모습이 에덴 동산 그 인간의 타락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던 망가졌던 그런 에덴 동산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우리 앞에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다시 밤이 오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번에는요 그 앞부분에서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면서 12가지 열매
매 달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정말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나라다. 여러분,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근데 원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동을 하지만 그런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 아래 그 세워진 그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하고 지옥을 좀 우리 성도들한테 좀 더 좀 이걸 리얼하게 좀 설교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건 물론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 성경에 비추어서 뭐 맞다 틀린 이걸 떠나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있다. 이걸 그냥 한 편의 짧은 영화에서 지금 캡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또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짧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어떤 장면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문이 뭐 12인지, 또 왜 12보석으로 지어졌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 자, 우선 27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볼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흰 옷을 입은 자,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면 이기는 자, 흰 옷을 입은 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 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이긴 자요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2장 14절로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는, 꽃이라고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우리 가족이, 또 형제들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아까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그 불못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핵심부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이 1세기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핍박하고 환난 속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그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같은 그런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바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